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양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들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공적으로 다 함께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제사법을 이제 계시받은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레위기 23장에 나왔던 이 절기 제사법을 좀 더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계시되었던 제사법은 이 광야 생활에서는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며 지킬 수 있는 법을 그 레위기 제사법으로 주셨던 것이죠.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 말씀 구절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어떤 절기 제사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초기에 반포하셨던 이 레위기 절기 제사법을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그런 형편에 맞추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보완하시고 재정비하시며 이제 그 제사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정해진 절기마다 바쳐야 할 제물들을 어김없이 끊임없이 바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불살라 바치는 제사, 즉 화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씩을 날마다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드리는 이제 제사, 이제 상번제라고 부르는데요.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또 다른 1마리는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주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상번제로 순양을 바칠 때는 이 곡식 제물과 독한 술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어드리는 제물, 즉 전제인데요. 이 전제는 이제 술같이 이제 붓는 어떤 제물을 말합니다. 이 붓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단 위에 어떤 불 위에다 직접 부었다기보다는 어떤 제단 벽이나 그 근처에다 부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바치는 제사, 이 상번제는 이제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이 상번제를 바쳤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일과가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로 함께 드려지며 시작되고 또 저녁에 번제로 드려지며 함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비록 모두가 이 성소의 제사를 목격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 각자 가정에서나 각자 위치에서 아침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녁에도 또 그들의 가정에 모였든 아니면 각자 어떤 일터에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번제에 맞추어서 또 예배와 기도로 그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루라는 삶 가운데 이 처음과 끝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꼭 어김없이 바쳐야 할 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상번제, 이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안식일에도 드려야 할 제사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도 이 매일 바치는 상번제와 이제 부어드리는 제물, 그 외에도 추가로 안식을 또 번제를 따로 바치는 제물을 또 사용하도록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추가로 전절물과 함께 바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매달 초하루 바치는 이제 월삭이라고 또 부르죠. 그 월삭 제사 규정에 또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월삭 제사부터는 바치는 제물의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1마리가 각각 번제와 속죄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절기별로 다양한 제사법과 제물들이 설명되는데 상번제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 다른 제물들이 추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번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매월 초하루가 되면은 이 상번제에 그 순양 2마리를 바치고 추가로 이 매월 하루, 이 초하루를 위한 제물들을 바치며 이 곡식제사와 기름과 또 술을 바치는 또 그러한 제사가 또 추가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은 그런 예배는 이따금씩 우리가 드릴 만할 때에 우리의 형편이 허락될 때에 그렇게 드려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매일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번제는 소나 염소, 비둘기 같은 제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로서 모든 말과 행실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상번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날마다 어김없이 바치는 예배자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말과 행실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